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의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5장 26절부터 6장 10절까지 이르는 큰 단락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은 5장 6장으로 되어 있지만 바로 앞에는 5장 26절로 6장 10절까지가 큰 한 단락을 이루게 되는데, 이 큰 단락 안에서 지금 오늘 본문을 포함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있는 25장 25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장 25절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한다. 참된 신자의 신앙과 삶의 내용을 한마디로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해 준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의 지체들로서 또한 이 땅에서는 특정한 지역 교회에 참여해서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알고 섬기는 모든 신자들로서 성령으로 살고 또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고 그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26절부터 5장 26절부터 6장 10절 이르기까지의 그 여러 가지 통상 한 4가지 정도의 권면이 나오기 전에 오늘은 그 첫 번째 권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세세한 권면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충고가 아니라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의 그 특수한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교훈은 모든 교회에 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상황은 갈라디아 교회의 매우 독특한 정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특별한 형편과 또 그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관심을 두고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교인들이 지금 두 파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 교회 안에 뭔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하나로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첨예하게 두 개의 파벌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집단은 지금 타협이 없이 서로 언제든지 충돌함으로써 교회 전체를 큰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런 증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나눠져 있는 두 파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찾아본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령한 사람들의 집단을 이제 하나로 본다면 그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한다 라고 했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것은 이제 영적이다, 스피리추얼이라는 영어 표현인데, 어떤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흐름을 따라, 그런 시대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하늘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모습을 이제 염두에 둔 진정한 신자로서의 경건한 삶, 이것이 이제 신령한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신령한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처럼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들의 집단이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하나가 있고 이와는 대조적인 사람들. 그럼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제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서 동무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의 집단과 육신적인 사람들의 집단이 나눠져 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과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가 지금 나눠져서 아주 묘한 갈등 속에서 지금 대립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러면 율법을 따라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선하고 옳은 것이냐? 사실 그렇게 구분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같은 교회 안에서 한 몸된 지체입니다. 분명히. 따라서 이것은 선과 악의 구별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기억할 것은 바울 사도가 어땠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못된 사람이었나요? 세상에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악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이죠.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아내고 있었고 정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물론 낮춰놓은 기준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정한 기준 안에서는 정말 흠없이 빈틈없이 살아낸 사람입니다. 참 착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목숨도 버릴 준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 알고 있었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신뢰하지 못했어요.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십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서 확 변화된 걸 보고 그런 바울 사도 같이 엉망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 마찬가지로 전광훈이 같은 사람도 그렇게 쓰임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전광훈 같은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윤리적 수준을 보세요. 지금 세상적 기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는 짓마다 전부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려는 정직하지 못한 탐욕적이고 불의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절대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이제 악인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쓰실 때는 그 악인과 그 악인을 사용하는 대상이 다 함께 망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 이 한국교회 목사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전광훈 씨가 무슨 시대 사사처럼 추정을 따르는데 그것은 정치적 논리, 어떤 그 진영 논리를 우리의 신앙과 신학보다도 그 위에다 놓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논리든 이데올로기든 가치든지 간에 그건 모두 다 밑으로 내려놔야 돼요. 그 위에 뭐가 서야 되냐면 성경의 말씀을 서야 되고 신학과 신앙과 교리가 그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갖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그 신학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우선해야 되고 나머지 모두는 다 하위 개념으로 밀어놔야 돼요. 지금 근데 정광훈을 추정하는 사람들 보면 신앙을 정치보다 밑에 둡니다. 진영 논리의 하위 개념으로 다 깔아 뭉개고 있어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뭘 만들어서 이렇게 부처처럼 만들어서 형상만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 개념 차원에서 성경적, 신학적, 교리적 진리에 대한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정치적 편가름에 의해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가르는 것부터가 벌써 우상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야 되고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무조건 말씀에 의해서 비춰서 옳은 대로 가는 거죠.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려고 지금 길을 잃었는지 성경보다 정치, 말씀과 신앙보다 진영 논리에 가려가지고 우리가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고 그러면 그거로 우리가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포용해야 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나하고 정치적 식견이 다르면 적으로 만들어요 지금.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 이해가 좀 다른 데로 없습니다만 여하튼 이러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갈라져 있는 이 두 집단은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식으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나름대로 정말 경건하고 또 의롭고 신실한 삶을 추구하는데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자기의 힘과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어떤 잘난 것으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게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 내가 나름대로 무슨 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적 성숙의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 신앙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두 편으로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영적인 어른과 영적인 아이가 지금 두 부류로 갈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른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가 성숙하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바로 그러한 영적 성숙도의 차이, 신앙의 수준의 차이에 의한 교인들이 둘로 갈라져 있는 모습이 있었다. 근데 그것이 심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격동시키고 투기하고 또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성숙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을 향해서 업신여기죠. 그리고 미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비판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지 않느냐. 잘못됐다라고 이제 손깍질하고 이게 서로 뭔가 합의점이 일어날 수 없는 아주 격렬한 그런 영적인 대립이 일어남으로써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사실 이런 일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얼마든지 공통되이 겪을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오늘 1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해요. 1절을 통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10년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좀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구절이 굉장히 잘못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슨 범죄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말로 잘못 번역이 됐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됩니까? 무슨 아주 심각한 범죄를 지은 것 같이 얘기하면 맨 끝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아니, 교회 안에서 무슨 아주 사악하고 파렴치한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로 잡긴 해야 되지만 너도 그런 죄를 지을까 조심하라.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도둑질을 하고 무슨 강도짓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똑바로 경계해야 되지만 너도 강도질을 할지 도둑질할지 조심하라.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범죄한이라는 뜻은 우리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무슨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저지른 죄악
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범죄가 아니라 실수를 말한다. 실수. 본의 아닌 실수. 의도하지 않게,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게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본의 아닌 어떤 넘어지는 실수, 비틀거리는 실수, 또 머뭇거려서 저지르는 그런 실수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추악하고 사악하고 파렴치한 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연약함을 말하자면 용납하고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악과 선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의 수준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준의 차이를 번대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헬라어 원어,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도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는 것은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닌 수준 낮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이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성숙한 신자라면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준 높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진 형제 자매를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성숙한 수준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인간적인 뭐 어떤 관계 때문에 교회는 내가 나오지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일 수 있죠. 할 수 없이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예배 참여하지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책임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성숙한 자의 마땅한 자세요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는 일이 뭐냐? 오늘 이 절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예수님의 법이 뭡니까?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이라는 최고의 지구의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짐을 져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나눈 한 몸된 지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미숙함을, 연약함을, 그 실수를 우리가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 사람을 짓밟는 그런 무자비한 어리석은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고 세우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사실 다른 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뭐 이건 다른 신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결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특히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신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하다면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참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연약하고 미숙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진 동료 신자들을 비웃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다시 바로 서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라는 얘기했을 때 이것은 어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파렴치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 아닌 실수로 비틀거리거나 머뭇거리는 그런 허물과 과실을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성숙한 신자로서 돌보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드리거니와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어떤 사악하고 교활한 그리고
아주 고의적인 어떤 죄악에 관한 그런 범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미숙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좀 신중하거나 치밀하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저지른 과오와 그 실수와 허물을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사람들이란 그렇게 넘어진 연약하고 유약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원래 정상적인 신앙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신령한 자의 마땅한 책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대립하고 있는 신령한 자의 집단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우선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만약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비웃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자신들을 격화시키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이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을 어떻게 비유할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있고 그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그 마음에, 그 삶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있는 필요한 많은 그 중요한 책임과 역할들, 그리고 중요한 큰 짐을 반드시 이런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 어떤 작은 일이라도, 작은 책임일지라도 육신적인 사람들한테는 교회 일을 작은 짐이라도 맡기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짐을 져야 되는 이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신령한 사람들인데,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짊어지게 될 이 서로 짐을 져야 되는 이 중대한 책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실수로, 연약함으로 넘어진 사람들을 바로잡는 일이 있다라는 점을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여기서 또 바로잡는다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로잡는다는 카타르티조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건 원래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그 어부들이 고기 잡기를 하고 와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잖아요. 그물 틀어지고 또는 그 손상된 부분을 기우고 그것을 수술하는 그 일을 이제 이 바로잡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주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이제 뭐 발을 삐끗 또는 이렇게 관절이 위골되었을 때, 어긋났을 때 그것을 뼈를 바로 맞추는 것, 그걸 이제 가르칠 때 이 바로잡다라는 카타르티조라는 이 헬라어를 씁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때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굉장히 성숙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어떤 일인지 어떤 상황에 부닥쳤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굉장히 수준 낮은 육신적인 사람처럼 주저앉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성숙한 신자의 경우에도 당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남 모르는, 남에게 이기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투철하고 누구보다도 성숙하고 누구보다도 아주 강건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바로 그렇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연약한 채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 또는 어떤 실수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육신적인 삶으로 굴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다 라는 점으로 우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위험, 갖가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자된 우리 각자가 남과 상관없이 그냥 각자 다 구분되고 독립된 상황에서 자기 책임 하에서 자기의 삶을 알아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각자 도생의 삶의 상태로 우리를
놓아두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된 지체들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그 믿음의 공동체성을 전제로 하고 항상 한 몸된 지체를 향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붙들어주는 그 역할 속에서 성령의 위로 속에서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걸어가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경쟁 하에서 적자 생존, 이기는 놈 하나만 남는 것이 세상에 몰리지만 신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함께 하나됨을, 한몸됨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누군가가 넘어질 위험에 처하면 서로 바라잡아주고 또 곁에서 힘겨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짐을 함께 거들어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구약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3원 뒤에 있는 말씀이죠. 전도서 4장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952페이지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숙광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편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굉장히 당연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일반에서 통하는 원리일 수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는 삶, 그런 긴밀한 연대,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허락된 특권이요 영광스러운 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어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어떻다?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도울 줄 모르고 바라잡아 줄 줄 모르고 함께 짐을 질 줄 모른다면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만 민감하고 우리의 필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특히 눈에 보이는 한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형편을 끊임없이 살피고 헤아려서 정말 홀로 지고 가기 힘든 짐을 특별히 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는 당연히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달려가서 그 짐을 거들고 함께 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힘겹게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 믿음의 동지에 그 무거운 짐을 그냥 방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악한 일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되어 있죠. 2절에서도 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5절에서도 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고 5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은 짐이지만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2절에 있는 짐은 burden이라고 할 수 있고 5절에 있는 짐은 loa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드가 걸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2절의 짐은 굉장히 큰 짐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반드시 둘 이상의 사람이 필요한 짐을 얘기하는 것이고 5절에 있는 짐은 작은 짐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다니는 배낭과 같은 혼자 충분히 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지고 갈 수 있는 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2절에 있는 오늘 보면 2절에 있는 짐은 다른 사람이 거들어주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매우 무겁고 힘든 일을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작은 짐도 말이죠. 작은 짐도 어떤 중병에 걸리거나 완전히 탈진해서 힘이 빠지면 그 작은 짐도
줄 수가 없죠. 여러분도 근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리면 나중에는 말이죠. 이 러닝쇼스 하나 입는 것도 힘들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속옷도 입고 외투도 입고 이렇게 옷을 많이 입고 몸무게가 더 적지 않지 않습니까? 몇 킬로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힘이 없으면 이 근무력증 같은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리면 신랑 하나도 올려놓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똑같은 짐이라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지체 중에 평소에 영육간의 건강함을 잃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평소에 짐을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우리가 덜어주고 함께 지고 갈 필요가 있는 점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 2절에서 말씀하고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경우에 우리가 가벼운 짐을 평소처럼 잘 지고 감당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책임감 있는 규모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계속 받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책임과 사명을 거부하거나 소홀히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참 가난한 신자, 즉 교회 안 다니는 신자들이 많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물론 또 한국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많은 이제 그런 눈에 거슬리고 덥석지 못한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바람에 젊은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가 그런 어려움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그냥 나는 상관없이 나 홀로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겠다. 그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홀로 있어 도와줄 자를 찾지 못할 때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가 언젠가 올 텐데 그렇게 되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로서의 그 영적인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 생활을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으로 향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거운 짐을 다른 지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보면서도 만약에 이것을 나눠지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신령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매우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못된 삶의 방식을 택한 것일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마땅히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조차 미루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 일을 전가하면서 기본적인 자기 짐도 지지 않으려는 그런 게으른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책망을 받게 될 무책임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지어야 될 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허락하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개별적인 책임과 짐을 남에게 비비지 말고 열심히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당연한 자세죠. 하지만 이것 하나, 그것 하나 우리가 잘 감당한다고 좋은 신자는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몸된 다른 지체의 사정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져야 될 과정한 힘을 쥐고 있는 우리 지체는 없는지 경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홀로 끌어안고 감당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있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형제 생활이었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쫓아가서 그 짐을 함께 나누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그건
어떤 부담이나 무슨 고통이 아니라 진정한 신자, 신령한 신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숙을 확인하고 한 걸음 더 진전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매일 하면, 매일 똑같은 운동을 하면 그냥 멈춰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즘 수영을 하다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윗몸 일으키기 하고 이제 팔굽혀 펴기 100개씩을 이제 하루를 때우는데, 처음에는 윗몸 일으키기 하는데 5개는 못 하겠더라고요. 5개만 한 열흘 하니까 5개하고 끝나나요? 10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팔굽혀 펴기도 한 번에 10번 하기도 힘든데 계속하면 30개, 40개. 제 나이에도 그렇게 가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야 뭐 꾸준히 하면 100개, 200개도 너끈히 하게 되죠.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의 연약함을 돕고 섬기고 함께 짐을 지는 그 일을 우리가 참조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능력이 배가 되고 그 힘이 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커지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과연 저걸 내가 감당해 줄 수 있을까? 걱정되고 두려워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짐들을 함께 지고자는 그런 영적인 의욕에 넘치는 성숙한 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의 그 짐을 늘 성실하게 잘 지고 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체들의 그 무거운 짐까지 기꺼운 마음으로 반갑게 함께 나눠주고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을 더욱 온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하였습니다. 사랑의 복,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법이 우리 형제들 자매들의 그 짐을 함께 지는 데서부터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삶의 짐, 영적인 짐도 감당지 못하는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능히 감당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모든 지체들의 그 과중한 짐을 기꺼이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여 거들어주고 함께 들어주고 짐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가 더욱 영적으로 큰 능력이 차고 넘치는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능력이 끊임없이 배가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